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정말 우리 한비장로교회에 속한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복을 좋아해요. 복 받기 원하는데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복을 주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복은 있는데 복은 받기를 원하는데 누가 복을 주는지도 모르고 복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러고 여러분 옛날에 보면 베개에도 복자라고 써 있죠. 왜? 베개에도 복, 이불에도 복, 수저에도 스푼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대문에도 복. 하여튼 뭐 가는 곳마다 다 복을 써놓고 그만큼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대문에다 복을 크게 써놓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복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라고. 그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하늘에서 복이 오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복 받기를 바라는데 복을 받기를 바란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죠.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누가 복을 주시는지를 알고 그 복 주시는 분에게 구할 때 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베라카라고 그러죠. 베라카라고 하는 그 복은 무릎이란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베라카 복이란 말은 무릎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복을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영원히 복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한 다윗도 어릴 때부터 항상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내용들이 성경에 명확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한 오늘 성가대 그 찬양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상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 없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쓴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있죠.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우리나라 그 소설 번역도 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된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아무리 땅에 우리가 지상에 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지향하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복 받기를 굉장히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복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신앙이 좀 저급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복은 누가 주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좀 저급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성경에 언약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읽은 사무엘하 7장 29절에도 하나님,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의 집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냥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9절 한번 읽어볼래요? 마지막에 읽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원히라고 하는 이 부사는 사실 인간에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죠.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권세가 영원합니까? 그 어느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은 자신과 자신의 후대와 대대 손손, 아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청은, 청원기도는 막연한 청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러니까 1절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8절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올해 제목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성전 짓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이 듣고 감동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의 부제는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집에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8가지의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8가지 복을 다 들은 다윗이 지금 29절의 마지막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사오니, 약속했사오니 이제 약속한 대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한 것이지 다윗이 지어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다면 여러분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엔 공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정말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는 무료 봉사가 없습니다. 무료 봉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우리의 수고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사정하면서 봉사해 주라, 뭐 이거 저거 해 주라, 우리한테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 처음 이제 이쪽에서 시작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봉사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헌신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봉사를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강요된 봉사와 억지로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가대하는 거나 우리 지휘하시는 분이나 반주하시는 분이나 이 지금 앞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줄 압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분들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선이 뭐가 선이에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중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 인간 중심, 사람 중심, 내 생각 중심 그걸 내려놔야 돼요. 올해는 그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생겨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번갈아가면서 나에게 찾아올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엎었다 뒤집었다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여러분 때가 이름에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심은 사람이 거두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씨 뿌리지도 않고 가을에 가서 왜가 열매가 없을까? 이런 바보 같은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농부한테 그런 걸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농부는요 본능적으로 봄 되면 겨울부터 씨 생각하고 봄이 이제 막 겨울이 끝나가서 봄 막 시작되면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어떻게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뭐 이런 걸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땅이 풀리자마자 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고 바로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가을에 거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봄, 여름 동안에 농부가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영광 위해서 여러분 일하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뭐한다? 거둔다는 거예요.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전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나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 왜? 이미 나는 많이 가졌어. 이미 많이 가졌고 여러분 강남에 사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걸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베라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복은 무릎이란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시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와서 여러분의 영혼의 무릎을 꿇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서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포장이에요. 포장이 껍데기고 무늬만 있는 거고 실제로는 자신의 왕권을 누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수고했던. 그래서 사울은 전방에 전쟁이 일어나면 막 쫓아가서 막 치열하게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얻죠. 민심을 얻지만 그러면서 민심을 얻게 되니까 뭘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막 멋지게 세웠습니다. 세상 왕들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이미 나는 뭐 복을 많이 받았는데 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 깊은 우물에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왕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왕권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도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울의 가계는요 완전히 잊혀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족보가 시작되죠. 족보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이라. 그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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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오는데 그곳에 사울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전부 왕들은 남쪽의 왕들 이름만 나와요. 그 남쪽의 왕들의 이름만 나오는 것은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 그러니까 다윗과 관계된 사람들만 쭉 나와요. 여러분 그 다윗의 족보를 보면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오벳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그 위에 보아스입니다. 그러면 그 고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그럼 고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살몬입니다. 살몬의 부인이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라합하면 누가 생각나요?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할 때,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진 그 사람, 그 여인이 왜 정탐꾼을 숨겨줬을까요? 그 여인이 직업이 기생입니다. 기생은 다 파는 여자예요. 술도 팔고 몸도 팔고 모든 걸 다 파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술 먹으러 왔을 때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곳으로 진군해 오는데 그 나라가 강한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신이 강하다. 우리가 그 신을 이길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기생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못 보던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에요. 그랬을 때 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여기를 점령할 때 우리의 가족과 나를 살려달라고. 그 조건으로 그들을 거기서 숨겨주고 도피시켜주죠.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실제로 다 진멸하면서 라합과 그 가정을 살려줘요. 그런데 그 라합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 살몬이 다윗의 고고조 할아버지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여러분 1장에 라합이 딱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족보에 이름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런 직업을 우리나라 말로 지금 말하면 매춘부라고 말해요. 프라스티튜트라고 해요. 포라고 하는 이런 매춘부가 만약에 교회 와서 다닌다면 여러분 여전도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럴 수 있겠냐 말이에요. 뭐 별 소문이 다 돌 거예요. 아마 그 여인은 말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가슴에 가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죄 안 짓고 여러분 다 죄 안 짓고 살죠? 그래가지고 더 뻔뻔해. 그래가지고 누구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말하고 뒷담화하고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올 때 몸둘 바를 모르고 가책하고 자책하고 그래서 회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깝겠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교만해져. 자기도 모르게 막 교만해지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 이 한 그 말씀은 그 마음 속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몬의 부인이 라합입니다. 그러면 살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부인이 누구예요? 보아스의 부인이 룻입니다. 룻이 누굽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이틀레헴에서 떠나잖아요. 베들레헴이 이제 히브리 말로 베이틀레헴이라고.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말이 떡집이에요. 그 정도로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거죠. 기름진 땅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를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 땅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 데리고 갔는데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말론과 기론 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룻하고 남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데 베이틀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오미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데 이 두 자부를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다가 불러놓고 말하죠. 나는 고향으로 이제 간다. 너희들 이제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고향 사람들하고 재혼하든지 여기서 너희들 살아라. 이랬더니 두 자부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여기 있어라. 너희들 거기 가면 고생이다. 그런데 나오미는 붙쫓았다고 그랬잖아요.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딱 붙잡고 안 놔준 거예요. 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고 시어머니를 꽉 붙잡고 따라가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오미를 데리고 가요. 오르바는 가는 척 하다가 그냥 뒤로 이제 물러갔고.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요?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살몬의 아들이에요. 그 보아스가 그러니까 거부였어요. 그다음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잖아요.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 그러니까 룻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족보가 여러분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건 혈통의 족보가 아니고 믿음의 족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가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대라면, 여러분이 2대라면, 믿음의 1대, 2대라면 여러분 정말 후손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손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3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전통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교회. 손자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교회. 정말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 그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무엘하 내용 이제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은요 1절하고 29절 이제 첫 절하고 끝절만 얘기해야 돼요. 다음 주에 나머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룻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룻이 누구를 낳냐면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습니다. 그 이새가 누구를 낳냐면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족보가 흘러 내려오면서 평범한 집안이 돼버렸어요. 평범한 집안, 양치기 집안이 된 거예요. 양치기 집안이. 다윗 때 이제 다윗이 태어났을 때는 8형제인데 7명의 형들이 있고 말째입니다. 말째인데 그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막내였으니까 대충 자란 거예요. 아버지도 별 신경을 안 썼어요. 다윗이 누군지도 잘 몰라 사실. 우리 막내 이름이 뭐더라? 뭐 옛날에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찾아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 집의 아들 중 하나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라고 했다. 기름 부으시라고 했다. 이 기름 부은다는 것은 장차 왕이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이제
기름을 붓는데 그 8명의 형제들이 밖에서 양을 치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전부 다 우르르 몰려가는데 말째는 못 가게 하죠. 넌 여기 남아서 양 쳐라. 그리고 7명의 형들이 갔는데 제일 먼저 쫙 이세 아들들이 왔는데 장자 엘리압이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고 반했어요. 아, 하나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훌륭한 외모에다가 이 정도 급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다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누가 생각나요? 아니요. 말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시죠. 이 아이다.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을까요? 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8명의 형제들이 살지만 부모가 신경을 안 써도 어릴 때부터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에서 양을 치면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혼자 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사람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다 보라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손들고 사람 나 보라 이런 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다 몰랐지만, 아버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 집에 파송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다윗에게 8명 중에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8명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도 평소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은 교회에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신앙은 집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진짜 본 모습, 진짜 본 신앙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교회 와서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목사님하고 그냥 맘먹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네. 그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너희를 가르치고 지도한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은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한 것을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다시 한번 29절 보십시다.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구복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복종교도 아니에요. 그러나 구복이나 기복이 금기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구복이나 기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부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악시오스라 그랬잖아요. 가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2023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특별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하셔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복을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느니라. 바울도 그 얘기했어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쫙 연결해 보면 이게 딱 매치가 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뭐 기복신앙의 복을 얘기하면 기복신앙인은 뭐 비판하고 그러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성경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절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성경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가 복을 줘요? 귀신이 복을 줘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도 얼마나 사모했으면 주여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얼만큼 그래요. 영원히 복을 달라는 거예요. 욕심도 엄청 크네. 1년만 10년만이 아니고 자기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고 영원히 인간에게 쓸 수 없는 부사 영원이란 말은 어떻게 인간에게 씁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이삭도 복을 받았고 야곱도 복을 받았고 뭐 요셉도 복을 받았고 성경에 있는 신실한 인물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제 삶에 영원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윗이 개처럼 쫓겨나가서 광야에서 도망할 때도요 하나님과의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윗에게 나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씀하는 복은 상당 부분 현세적이고 물질적이에요. 상당 부분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된다. 분명히 예수님이 순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solely deo gloria라고 그러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전제가 먼저 딱 돼 있으면 다른 것들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여 주리라? 덤으로 주리라. 덤으로 준다는 게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내가 이 땅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언제 왕이 된 줄 아세요? 20년 후에 왕이 돼요. 그러면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0km예요. 여기서 분당거리라고 해요. 분당거리. 멀어요, 짧아요? 멀어요, 가까워요? 멀지 않습니다. 예? 걸어가도 분당까지 거리라면 그냥 갈 수 있어요, 그죠? 예, 요즘에 막 걷는 게 막 유행 아닙니까? 20년 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후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뺏겼던 법궤를 가지고 와요. 법궤를 찾아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신앙생활 하는데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그냥 대충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대충해서 세상에 될 일이 있어요? 한번 대충해서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공부한 사람이 공부 대충해.
장사한 사람이 장사 대충 해. 연구한 사람이 연구 대충 해. 될 거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근데 왜 신앙생활은 대충 하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말은 하나님도 널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널 대충 여기겠다는 거죠. 하나님 대충 섬기면서 나한테 하나님 그냥 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뭐 하늘문 여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게 뭐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팁 주듯이 하면서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티퍼가 부응하지 않는 교회들은 티퍼들이 가득 차 있대요. 하나님 앞에 팁 주듯이 하는 거예요. 고깃집에 가도요. 고깃집에 가서 뭐 이렇게 하면 그거 팁을 주더라고. 잘해달라고 그것도 10,000원짜리를 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팁 주듯이 하면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하품하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법궤를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해요. 그걸 메고 가라고 해. 메고 가야 되는데 그걸 술에다 씻다가 소가 뛰니까 이 법궤가 한쪽으로 쓸려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걸 잡았다가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겁이 났어요. 아이고 저 건드리기만 해도 죽는데 괜히 내가 법궤를 우리 궁으로 들였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겁이 나가지고 이걸 또 그냥 나중에 오벳에돔의 집에 거기다 방치해 놓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이 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엄청나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인간이란 건요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조석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다윗도 금방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안 되지 다시 찾아와야지 하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 법궤를 궁으로 다시 드립니다. 궁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뭘 쳤다? 춤을 추는데 그 춤을 카라르라고 해요. 카라르라고 하는 춤은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팔짝팔짝 뛴 게 아니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돌면서 춤을 춘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 당시 뭐 바지가 없었으니까 막 들썩들썩거리니까 하체가 다 드러나니까 아내 미갈이 보고 뭐라 그러세요? 업신여겼다 그러죠. 미갈은요.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 아니에요.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공주로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눈이 높겠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인데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해서 했는데 누구예요? 출신이? 양치기라고. 양치기하고 공주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내가 아버지가 하라고 했지만 내가 어떻게 공주인데 양치기하고 결혼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또 이 다윗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춤을 추니까 비웃은 거죠. 근데 나중에 다윗이 그걸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미갈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비웃지만 내가 너보다 높다. 그 얘기 딱 한마디예요. 그리고 나선 다시는 미갈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미갈이 그래서 애가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서 막 주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막 교회를 막 축사사자 맨날 교회 가 있어요. 교회만 매달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걸 또 아주 비웃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좀 저 할 일 없으니까 덜 떨어져서 저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아주 냉소적인 그런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보면 압니다. 그 후일에 어떻게 될 건가 성경에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하나님 다 성경에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법궤가 이제 들어왔어. 법궤가 들어왔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뻐서 막 춤추면 그렇게 좋아했는데 법궤가 딱 성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해. 왜 안 편할까요? 마음이 안 편했어요. 편하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와 있잖아요.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2절 있습니다. 예.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멋진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텐트 안에 있도다. 이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법궤를 모셔올 때는 너무 좋아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휘장 안에, 텐트 안에 있고 자기는 백향목궁 안에 있으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짓고 싶은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 이야기가 바로 5절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처음 다윗에게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두 글자, 이 말씀이 뭐라고요? 감동. 하나님이 감동해서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12지파 그 어느 지파에게도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살 집을 짓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와서 무슨 기도만 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날 지켜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달라고만 하는데 다윗은 달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8가지 복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건 다음 주에 합니다. 복을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8가지 복을 이야기했어요. 8가지 복을 이야기한 걸 다윗이 딱 잡아가지고 29절에 뭐라고 해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종의 집이 영원히 뭘 받게 하옵소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다윗의 성전 짓기를 굉장히 열망을 한 것을 누구도 알았냐면 솔로몬도 알았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8절 한번 읽어볼래요?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지금 이거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뭐하도다? 토부하다. 좋다. 이게 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올해 표를 정한 거는 제가 무슨 지어서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씀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서 8가지 복을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아니 짓지도 않았어요.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약속한 복을 딱 잡고,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약속에 싸우니 종의 집에 뭘 주옵소서? 영원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지나놓고 보면 다윗의 집은 대대손손 복을 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었다 그랬죠. 남쪽은 안 바뀌어요. 그 다윗의 후손들이 못된 짓 하고, 막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요, 므낫세가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55년 동안 못된 짓만 했는데도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오늘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계보와 믿음의 가계가 여러분 후손에 이루어지면서 후손을 이어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이 받은 이 복을 여러분의 가정도 받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청원한 기도를 합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저희들이 하나님 영원한 복을 받도록 저희들에게 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장로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주님 찾아주시고 저들 가정과 자녀들이 평생을 통하여 대대손손 하늘의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계보와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